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웃으시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득 받으십시오. 아멘. 한 사령관이 군대를 통솔해서 전투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입니다. 얼굴빛이 이렇게 썩 밝지만은 않은 이 사령관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렸어요. 전령이 오더니 사령관이 큰일 났습니다. 요새가 점령을 당했습니다. 얼굴이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잿빛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연대장이 사령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령관님, 요새를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요새 빼앗긴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니,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인가? 사령관님의 얼굴입니다. 요새는 빼앗겼다가도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좌절을 느끼는 것은 사령관의 태도인데, 그것은 요새 하나를 잃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손실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용기를 잃어버리면 우군의 군대 전부가 몰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이나 처지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게 문제죠.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를 만나도 문제가 생겨도 또다시 뚫고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잠언 말씀이 맞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따온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 하여튼 예수비직의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학술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0년간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일이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그렇게 40년간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시점, 드디어 이제 120세가 됐어요. 이제 곧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 건너갈지라.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모세를 중심으로 두 땅은 정복을 했어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그런데 그거는 일부일 뿐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더 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성이 높아요. 아낙 자손들을 체격 조건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이 잘 되고 있고 무기들도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없죠. 전략 전술 훈련 받은 적 없죠. 연합 없어요. 자기 민족이 다예요. 성이나 기구들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첩첩산중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요구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 모세야, 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저거 다 갖춰라 하고 잡동사니를 얘기한 게 아니라 딱 한마디,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 신명기 31장 부분은요,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요. 이제는 진짜 여호수아 혼자서 짐을 지고서 백성들을 끌고 움직여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하나죠. 하나. 오직 하나 요구하는 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요, 이제는 이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연설을 하듯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0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사사들 시대 지나고 사무엘의 시대 지나고 초대왕 사울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세요. 이 다윗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압 때문에 고생하고 암몬 때문에 고생하고 블레셋 때문에 고생하고 아람 때문에 고생하고 조공 갖다 바치고 빌빌 기었는데 다윗 시대에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고 블레셋이 조공을 바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도 세월의 무게는 못 견뎌요. 뭐 인생 중에 세월의 무게 견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누구나 늙고 이제 가야 돼요. 다윗도 이제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껴요.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메시지를 줘요. 그게 역대상 22장 11절에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다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할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할 때 잘 남기셔야 돼요. 이걸 미리부터 준비를 하세요. 저는 준비해놨어요. 유언 잘 하셔야 해요. 유언하는데 여러분이 막 그 순간이 막 무서워서 공포에 잠겨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감사와 평안,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천국이 눈앞에 있는 거니까. 죽기 전에는 오거든요. 죽기 전에 두려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를 암만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아직 인생의 주님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여튼 여기는 여러분들은 죽음 순간에 임박한 그 임종의 순간에 평안을, 기쁨을 보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유언도 잘해야 되죠. 자녀들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성경 볼게요.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요 편지를 쓰는데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면서 안 빠뜨리고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좋은 침대 사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면 잠 못 자죠.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죠. 평강이 너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아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과 나란히 있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유지를 못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과 이 사단의 간교한 술수 속에서 우리는요 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어렵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 근데 오늘 보면 이 은혜란 말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잠언 29장에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146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코에 있다. 숨이 끊어지면 다 허사다. 사람 대단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에 의지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요 위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때문에 위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은요 사울과 군인들이 너무 바짝 쫓아와서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에요. 잡혀요. 잡히면 100% 죽어요. 그런데 이제 요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다윗은 죽은 목숨인데 그때 사울에게 전령이 와서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마음의 소원이지만 나라를 빼앗기면 블레셋의 나라가 정복당하면 왕 노릇 못하니까 지금 다윗 죽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사를 돌이켜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요. 다 죽은 다윗인데,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생지신세인 다윗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기를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주님께서 고비 때마다 피할 길 주셨죠. 살 길 주셨죠. 용기도 주셨죠. 그 은혜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사랑 21절인데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자기에게 보이셨대요. 보이셨다는 말은 봤다는 얘기죠. 이것을 봤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가능하죠. 여러분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참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죠. 뭐였어요? 십자가 사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들 내 사랑이 의심스러우냐?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절망적인 마음이 드느냐? 그때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이게 이 십자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야. 십자가를 봐.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과 달리요 변동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못 믿을 사랑입니다. 아가씨 쪽에 총각 쪽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생명 걸 것 같아도요 그 사랑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주어질 때 감사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진 않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고 강해서 쇠심줄보다 강해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데 승리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도 이 사랑을 못 끊어요. 천사도 이 사랑을 못 끊어요. 마귀도 이 사랑을 못 끊어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그때 어떤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채워지는 것만큼 두려움, 불안, 근심, 초조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뭐가 나느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자, 말씀 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안 놀라는 게 아닙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를 해요?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어. 큰일 났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어다 보면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떨 때는 소리조차 못 내요. 기운조차 없어요. 맥이 다 풀렸어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 그 가사 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귀가 무지 좋으세요.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 쭈그리어 앉아서 고개 숙인 차 이러고 마음으로만 외쳐도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몸의 건강도 안 따라주고요. 자본도 다 떨어졌고요.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고요.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요. 나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든 사람이 사방에 바글바글합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구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마.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물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지연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도한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틀어가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기어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집어넣은 거니까.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묶여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가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자유 주세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노예 생활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을 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하나님 누명 벗겨주세요. 역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그 꿈 해몽대로 고위직에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자기 힘을 가지고 은혜 받았으니 요셉을 끄집어내줘도 되는데 안 끄집어내줘요. 거기서 하나님 감옥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요셉의 기도조차도 다 묵사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2년까지 치우고 난 것이 장기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훨씬 유익해요. 구덩이에서 그때 나온 것보다, 풀려진 것 푸른 것보다, 노예 생활에서 얼른 나온 것보다 감옥살이까지 거친 것들이 결국 요셉에게 유익했어요. 왜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이 요셉이 정치를 어디서 배워요? 그 감옥에서. 왜? 감옥 안에는 왕의 신하들이 잡혀오는 것이고 그 신하들 뒷수발 들면서 정치 얘기, 왕궁 얘기를 거기서 정보를 다 접해 들었거든요. 손해 같았는데, 망한 것 같았는데, 이제 끝장인 인생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기 위한 준비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켜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갚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백성을 괴롭히는 이 대적 원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자,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남편이 원수이신 분들 있죠? 아니면 아내가 원수이신 분들 있죠? 어떻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가시처럼 막 찔러대는 사람. 찔러대는 그 사람 확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사울이 다윗 죽이러 다녀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다윗 죽이러 쫓아다녀요. 다윗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사울 혼자 들어와서 잠잔다고 누워있어요. 이거 창으로 내리 찍으면은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러면 원수 해결, 그리고 자기 왕 될 수 있어요. 안 해요. 진중에 섞여서 자고 있는 사울,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안 깨요. 오줌 싸라도 안 일어나요. 참 이렇게 뒤치다거리다가 깨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다윗을 지키시려고. 누가 깨서 일어나서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 죽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들게 만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있는 중심까지 딱 갔어요. 아비새가 말하는 거죠.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창에. 왜냐하면 용사니까. 다윗이 말려요. 자기가 원수를 안 갚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다윗이 아히도벨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죠. 아히도벨은요 천재입니다. 지략가예요.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요 너무너무 이 아히도벨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 천재 지략가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을 떠나서 엉뚱한 세력에 빌붙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 보복하지 마세요. 되갚지 마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의 얼굴이 햇처럼 펴졌으면 좋겠어요. 환하게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이뻐하세요. 그리고 역사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몇 가지 제가 실례로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신라와 함께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뜻은 유럽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인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주인이 여럿인데도 돈벌이가 짭짤할 만큼 점을 잘 쳐요. 근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쳐요. 주인들이 고소를 해요. 관원들이 바울의 변명 들어보지도 않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해주고 지역 유지들 얘기만 들은 채 바울을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냥 온몸이 망신자결했어요. 그 몸을 소독도 안 해주고 손과 발이 착고까지 채운 채 사형수들이나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짜증이 막 충만해야죠. 막 신경질이 나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전도했는데, 주의 일했는데,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꼴이 뭡니까? 이게. 이거 언제 사형당하지? 가슴 조마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덜덜덜 떨고. 근데 바울 사도가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드더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감동을 먹으셨어요. 옥토가 막 흔들려요. 문이 막 열려요. 창고가 자동으로 풀려요. 간수가 죄수 도망간 줄 알고 큰일 났다. 죄수 놓쳤다. 우리가 사형당해 죽느니 자살하자 하고 칼 빼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달려가서 무릎 꿇고 형제들아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집안이 몽땅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간수 집안과 루디아 집안 이 두 집안이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기도하는 왕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도 위기 만날 때 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일생일대 위기를 만났어요. 한 나라만 선전포고를 내도 이거 나라가 풍지박살날 위기에 처할 텐데 아람이라는 암몬이라는 강대국이 모압이라는 강대국과 세일산 거민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뭐 두려워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선지자 하나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왕 입장에서 시끄러 입 닫아 조용히 해 shut the mouth. 야 지금 국가 위기야. 세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왔어. 그런데 두려워 말라니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했지만 네 말이 지금 내 귀에 들리겠냐? 이러질 않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엄청난 위기에 놓여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 상황을 알아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러질 않아요.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던 여호사밧이요 겨우 선지자의 그 말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할 거야.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거야.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뻐요. 와, 여러분 봐라. 합격. 이 세 나라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는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사람들 쳐요. 두 나라 한 나라 치니까 맥을 못 써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 남았는데 이 두 나라가 지들끼리 또 싸워요. 도대체 왜 싸웠는지 요인이 뭔지는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셨어요. 노략물이 세 나라
군대가 가져온 노령 물질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거 거둬들이는 것만, 주워들이는 것만 3일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답답할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절망감이 밀려들 때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니엘 너무 잘 알잖아요.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총리 2명과 나머지 고위직 인사들이 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짜낸 거예요. 임금님, 한 달 동안 임금님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나 간구를 하면은 그를 사자굴에 집어 넣으십시다. 괜찮네? 그래, 그렇게 하자.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변개를 못해요. 이제 다니엘이 알아요.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 사자는 굶주린 사자들이고 사형수가 던져지면은 이빨로 발톱으로 사정없이 다 뜯어내서 뼈만 남기고 다 먹어요. 뼈도 갉아먹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전에도 기도했는데 그 와중에도 기도를 해요. 전에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하루에 3번 이상. 이제도 또 감사를 해요. 큰일 났다. 어떡해. 나 사자굴에 들어서 어떡해. 큰일 났다. 차라리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말까? 기도 안 하면 사는데. 그렇게 두근반, 세근반, 막 콩콩알처럼 두근두근 이러지를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뻐요. 합격.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물지도 못하고 뜯지도 못하고. 왕이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대하는 마음은 없지만 혹시나 하고, 다니엘아, 사실은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근데 안에서 명랑한 목소리가, 다니엘의 목소리가, 살아가는 신하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그저 냈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용사답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안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4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갚아주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은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대적인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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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제 속에 큰 믿음 주세요. 이제 작은 믿음 싫어요. 건강한 믿음 주세요. 병든 믿음 싫습니다. 죽은 믿음 싫습니다. 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믿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